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우리 고개를 끄덕이는 예성이는 어떤 숫자를 좋아해요? 8? 왜 8을 좋아해? 생일이 888이라서 8월 88일인가 봅니다. 고마워 예성이. 저는 0하고 5를 좋아해요. 특별히 이 숫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뭔가를 맞춰서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지금이 한 5시 41분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기분이 조금 그렇죠? 아니면 한 7시 52분이라고 해볼까요? 뭔가를 시작하기에 참 기분이 그렇습니다. 뭔가 5시 45분이나 8시 정각에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0과 5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이 굉장히 딱 좋은 날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부터 생각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인데 또 9월의 1일입니다. 뭔가 시작하기에 딱 기분 좋지 않나요? 무엇이든 새로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세상 기분 좋은 이 9월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시작해야지 혹은 그만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나요? 내가 진짜 딱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진짜 한다 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딱 좋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해요.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이 9월에 여러분들과 만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간 함께 걸음을 걸었던 이 베드로는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고 새 시작의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인물과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걸음을 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밈에서는 야채 곱창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야곱은 사람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진행을 위하여 한 2가지 사건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였는데요. 둘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맨들맨들한 사람. 한마디로 집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인 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형은 털도 복슬복슬하고 밖에서 사냥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 이 들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 집사람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밖에서 돌아와서는 야곱의 죽을 탐내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그 팥죽에 에서의 장자로서의 명분을 팔아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자신의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 점점 나이 들어가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가지고 나로 먹게 하여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수 있게 해라. 이에 에서는
밖에 사냥을 하러 뛰쳐나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조용히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조용히 불러다 염소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염소떼에서 염소를 잡아다가 후딱 가져오니까 리브가가 그걸 잡아서 얼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벗긴 털 가죽은 야곱의 이 손과 목, 이 매끈매끈한 데에 둘러서 입힙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야곱을 이삭에게 보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목소리는 뭔가 야곱 같기도 한데, 근데 뭐 만져보니까 이렇게 털도 있고 에서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오케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거나 하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야곱을 잔뜩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이삭의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나가니까 곧이어서 사냥을 마친 에서가 돌아와요. 아버지, 제가 사냥한 이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방금 음식 맛있게 먹고 그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에서에게 남은 축복이라고는 없습니다. 에서가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해 주세요 하면서 억울한 마음에 소리를 높여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어도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이에요. 에서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내가 이 자식 죽여버리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야곱을 불러다가 그를 삼촌이 머물고 있는 곳에 보냅니다. 너 형 노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삼촌하고 좀 살다 와라. 그래서 야곱은 얼른 몸을 일으켜 삼촌이 있는 곳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형의 분노, 이 진노를 뒤로하고 하란으로 떠나게 된 야곱.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하란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는 이 장거리 여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밤을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유숙하기 위해서 누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바닥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베개로 삼을 만한 돌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돌을 끌어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해요. 머리를 살살 굴려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모두 끌어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때문에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명의 위협 한가운데서 돌 하나를 간신히 베고 차가운 바닥에 지치고 상한 몸을 누였습니다. 완전 지친 상황. 많은 생각과 괴로움과 고뇌를 끌어안고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에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래요.
자신이 방금 막 속이고 도망쳐온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나를 혼내시려나?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려나? 그런데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하시기는커녕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것이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주십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받는 이 약속과 위로는 야곱에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앞으로 이뤄나가실 것이라는 약속은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덧붙여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한 이 약속,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마침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뤄갈 것이다. 이것은 자기 방식과 생각으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쓰러져 있는 야곱, 그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자녀의 약속을 받았을 때 물론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긴 했지만 그는 적어도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찾아와 이 약속들을 하실 때 그 자손으로 티끌같이 되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였을 때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으며 그 땅을 채 떠나기도 전에 그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일지도 모르고 가망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회복을 이루시는 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인도하심 속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확실한 약속 속을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후에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깨었어요.
그는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들 때까지만 해도 빈 곳이었는데, 죽음의 위협 속에서 혼자 지친 몸을 누인 외딴 곳이었는데, 사실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친히 이뤄내실 때까지 그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빈 곳인 줄 알았는데, 혼자 버려진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인 줄만 알았는데, 돌베개 말고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야곱이 알지 못하였을 뿐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쓸쓸히 누워있던 야곱에게 친히 보이시고 친히 가르치심으로 이제 야곱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빈들에 홀로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시나요? 세상의 위협 속에 떠밀려서 혼자 간신히 몸을 누이고 있나요? 찾아온 깜깜한 밤에 대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위에 있는 돌을 하나 끌어다가 베고 눕는 것뿐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친히 보이시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 그 하늘 본향에까지 무사히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 이 사실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에게 이제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깨달은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을 가르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다 이뤄내시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사실을 더욱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예배는 우리로 더 나아가 더 기억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우리 삶 가운데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20절에서 22절을 통해 서원해요. 서원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내가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와 함께 하셔서 지키실 것이고 그를 돌보실 것이고 그를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어요. 야곱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의 헌신을 결단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 또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야 할 것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동일하게 올려드려야 할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할아버지, 아버지, 혹은 선생님, 내 이웃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헌신,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괴로움과 고민을 끌어안고 몸을 누인 자리에 우리 각자의 광야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붙잡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 엄마의 하나님, 내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결단합시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재정과 시간의 11조입니다. 11조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는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 돼요. 또한 우리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더욱 인정하게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매주 받는 용돈 혹은 한 달의 용돈에서 10분의 1을 떼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어드리는 헌신의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큰 것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죠. 그리고 이 성숙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은 또 당연한 약속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드립시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인 24, 딱 24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12분은 말씀에, 12분은 기도에 우리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사 우리로 시간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설교의 초반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였죠. 여러분, 오늘이 딱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만 같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이끌 것이고, 내가 마침내 다 이룰 거야.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예배는, 또 우리의 헌신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더욱 새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들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를 더욱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